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그러니까 갈라지는 따로 길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신앙 간의 다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나올 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롯이 부목사님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부목사님인 롯에 해당되어지는 목자들이 있는 거죠. 그쪽에 이해도, 믿음의 이해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예, 같은 부목사님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신앙 간의 차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견이 안 맞는 이 소소한 일반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믿음의 신앙관에 대한 얘기고 의외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끼리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잘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간증 같은 데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까지 대충 이해하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앙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조심스럽기도 하다. 또 어차피 얘기해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비례해서 아버지의 뜻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의 차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롯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롯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신앙관을 갖고 있지만 롯의 기본 뜻은 베일이다, 이렇게 숨긴, 아직 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롯의 신앙관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더 가야 되는데 이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래서 롯의 신앙관까지 오면은 모압까지 왔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롯의 뱃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그 조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게 소금의 기능을 한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부패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까지 도달을 했다. 그렇지만 이 롯의 뜻에는 베일이다, 숨겨졌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는 불타다 계속해서 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고난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죄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일반적인 사고치는 강도짓하는 뭐 우리식의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은 죄의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고, 우리 안에 죄는 이 세상 전체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소신, 신념, 가치관이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모든 언행심사관의 모든 나라 인류가 다 다양하게 다른 종교 속에서 이렇게 사단을 섬기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까지 깨달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본토가 지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 열방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통치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출발 지점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여리고 성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롯은 아직도 불타는, 아직도 제거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논쟁하다라는 것은 서로가 이제 그 지점까지밖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압까지 갔거나 미디안까지 갔거나 아말렉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전체에서 보면은 구원의 노선에서 지점마다 자기 일생 동안 어디까지 믿음을 확보했느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 사람, 천사람 다 믿음이 틀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그 진주를 만났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지만은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을 다 포기를 해야만 그 진주를 살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물은 뭐예요? 그물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지만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이 중에 성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 나쁜 물고기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물고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되려고 하면은 히브리 알파벳에 50까지 도달을 돼요. 50이 물고기인데 40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 우물에 사도행전에서는 이 우물이 어디에서 등장하냐. 사도행전 28장 끝자랑 보디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지점이 바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를 한 거기까지 가야만 사실은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막 날아올라서 어마어마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우리랑 다 똑같이 성정이 똑같고 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 부활의 세력에 도달을 했다.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이 샘물을 확보를 해야만 부활이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아직도 이 믿음의 행보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어떤 상당 부분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이 롯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 지점에 오면은 주님이 너의 음란에 대해서 이 시비를 걸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도 내가 이렇게 음란함이 충만한가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여자 남녀의 음란이 아니라 사단으로 남아있는 음란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자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베일이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10절에 보면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여기서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물의 개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수의 세력과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인 거죠. 이 사고간에 대한 대립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다 이렇게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법으로 깨달았느냐 그걸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물인데 여기서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요셉에 있어서 술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술 간원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물의 세력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권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술창고 관리자다. 사단 나라의 주류 관리인인 것. 술잔 올리는 자. 술잔이 나오거나 가죽 자루가 나오거나 전대가 나오거나 이러면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그런데 사단 나라 쪽으로도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의 신념, 소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확보된 사람이 있어요. 철옹성처럼. 이런 것이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할 때 바리새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나중에 십자가의 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롯이 지금 이 아브라함은 롯이랑 헤어지고 나서 헤브론으로 이루기 때문에 헤브론은 주님과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결혼하다 그런 지점이에요. 믿음의 지점 헤브론. 그래서 이 롯이 아직 헤브론에 도달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 애굽의 그 선해 보이는 최고의 지성이나 명예와 이 세상에 빛나는 영화로움, 이 세상 우리가 마음을 다 준, 우리의 생명을 다 준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 사상과 인연, 신념, 가치관, 소신까지도 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까지 왔음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상황에서도 이 롯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니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그 통치권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부터가 사실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하는데 초대교회 사울 왕이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나쁜 것은 내려놓는 그런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거다. 여리고성에 도착하면 가나안에 도착하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지. 예, 그래서 이 지구 열방의 모든 가치관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소신, 신념, 가치관까지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롯은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은 건너가야 할 대상이거든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근데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강은 하나님의 나라 쪽과 사단 나라의 이 가운데 있는 강이잖아요. 나일강이 나오면은 에돔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애굽의 세력에 대한 얘기예요. 애굽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로 존재하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블레셋은 뭐냐면은 그 나일강의 지류예요. 미스라임이 애굽의 그 나일강의 지류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교회 내에서 적용하고 소신을 펼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롯이 요단을 택하고 동으로 옮긴 것은 옛날 오래전 뭐 이런 뜻과 같이 가거든요. 해가 오르는 세력에서 사단의 그 태양신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롯은 소돔은 뭐냐면은 햇빛에 그을리다. 그래서 태양신, 사단의 통치권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이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지만 여전히 그 음란한 상황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의 뜻이 거의 본인의 믿음에 확보한 지점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은 그 태양신의 통치권, 그래서 햇빛에 그을리다라는 뜻이고, 고모라는 침수하다라는 거예요. 침수. 그래서 어디에 침수하냐? 이 사단나라 세계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소신, 가치관 이런 것이 고모라에 거기에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걸. 여기서 나가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물의 세력에서 나가도.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뜻이 다 있는데 북쪽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력 속에서 펼쳐가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남쪽은 믿음의 세력으로 내려가는데 건조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짝 마르다. 사단나라 쪽으로 내가 말라가는 지점에 길을 가는 게 남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해져가는 그런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할 때 이 오른편은 권위와 명예 자리고 좌편은 성공과 번영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위와 명예,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도 강도라는 거예요. 혁명가적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으니까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후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구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구도를 잡는 게 20세까지 우리의 이 성정이 교회에서 성장 구도를 잡지 않으면은 이 사단 나라로 이미 확보된 것을 내려놓기가, 하나님께 바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나안적 신앙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존재에 있어서. 그래서 이 동쪽은 이 사단 나라의 오래전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 나라의 서쪽은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쪽의 바다가 신약에 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다가 물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단 나라에 음료가 앉아있는 이 물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가. 그래서 뭐 무슬림은 무슬림의 사상과 이념, 힌두교는 힌두교의 사상과 이념, 신천지는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다 사상과 이념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통 교회에서 치우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통 교회에서 어디까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느냐에 대한 수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여기 이게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서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는 확실한 믿음의 지점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치자면 사도행전 19장이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해당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맡은 자 배들이 깨어지고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 교회의 기능이 파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10개의 교회가 있으면 일단 거의 50%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끌고 가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단이 외형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고 뭐 전쟁이 터지고 뭐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뭐 북한도 지금 다 굶어 죽고 아프리카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세력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굶어 죽거나 암으로 죽거나 뭐 전쟁에서 뭐 폭탄이 터져서 죽거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어디까지 확보를 했느냐, 이해를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잡아서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동원되고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서남북 뭐 이거 전체 그리고 오른평강도 왼평강도 이런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나 이 동서남북이 뭐예요? 북쪽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 믿음의 세력으로 내려가는 세력, 그리고 동쪽은 사단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혹의 세력, 그리고 서쪽은 물의 세력, 갈릴리 바다,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소신,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 나라의 이런 세력,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의 세력이 어떻게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 동서남북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고난 속에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신이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의 대상입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이성도 로마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로마, 이탈리아는 혈루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다 이해하는 세력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사람들이고 베들레헴의 세력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말씀을 깨닫는 세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의 세력에서 동원이 돼요. 근데 위선의 세력도 동원은 되죠.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들통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고 쳐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의 자랑은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쟤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선함은 주님밖에 없다. 믿음만이 믿음이고 믿음만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점점 세력을 확보해 간다. 예,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나요? 없죠.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없습니다. 땅의 티끌은. 근데 왜 여기서 셀 수 있냐? 티끌을 왜 땅의 티끌을 먼지 이런 걸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게 할 거다라지. 14만 4천은 뭐냐면은 1만 2천이다. 뭐 루벤이 1만 2천, 유다가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은 야곱의 12유형의 신앙관을 내가 거기 그 중에 하나를 확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 바로 전까지 가야 돼. 거기서는 사단을 잡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갈을 먹이다, 고삐를 잡다. 그러니까 사단의 움직이는 동선에서 넘어가지 않는 지점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거기가 요단강 바로 전 문하세하고 누벤하고 갓이 있었던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 선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그렇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 지파마다 그 믿음의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 수준에 대한 얘기, 이해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1만 2천, 수없이 많은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적인 숫자로 이렇게 박아서 뭐 신천지 이만희 걔네가 뭐 지네만 들어가도 14만 4천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뭐 자기네는 다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죠.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1만 2천은 뭐냐면 1만은 많다라는 얘기고 2천은 천은 주님의 숫자인데 2천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력을 이중으로 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에서 보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숫자의 개념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2천이니까. 예, 그 만의 세력을 더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게 숫자의 개념에 있어서, 기본적인 숫자의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이 티끌을 셀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티끌의 세력에 있어서 이 티끌로 존재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상황에서 선언되어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능히 할 수 있다, 이기다, 정복하다, 가능하다. 이 가능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셀 수 있을지 때는 뭐냐면은 계산하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산한다, 준비하다, 달아서 나누다. 그래서 믿음을 잰다라는 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을 한다는 믿음의 수준을, 그러니까 아까 야곱의 12아들을 다 나누잖아요. 유다가 중심 센터를 잡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선두에 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력으로 말해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다 연결되는 이름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름은. 근데 야곱의 12유들은 믿음의 수준에 대한 얘기, 어디까지 이해를 했냐, 이런 거죠. 근데 루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은 루벤인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럼 아셀인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막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이런 거를 공격당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런 지점으로 주님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당을 하고 나누다, 계산하다, 그리고 저울에 다는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하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냥 머리카락 숫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아침 저녁으로 늘 빠지고 뭐 낮에도 빠지고 뭐 저녁에도 빠지는데 이거 숫자를 뭐하러 하세요? 이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 예,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렇게 계산하고 믿음을 할당을 한다. 그래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느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0개 중에 하나 쓸만한 게 있으면 뽑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고집이 세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떠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같은 거 아닐까. 저를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진 않지만 떠나지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물을 퍼오는 세력이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세력에서 그 한 집안 형제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그게 성도와 목회자와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성도들이고 마리아는 목회자.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 더 좋은 자리가. 예, 그리고 이 나사로는 부활 신앙으로 진입하는 세력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 사람이다, 3남매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기본 구도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내가 이렇게 능히 계산하고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다 너희들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가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 얘기를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안전하 선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넓이와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세력에 대한. 그래서 믿음의 가나안에서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높아져 가는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제 헤브론에 도달을 해서 종과 행으로 그래서 넓이와 길이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음 너희도 두루 다녀. 너희들의 믿음의 세력에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세우겠다. 주리라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종착역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옮겨는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그래서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이 뭐 집에 거주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텐트 하나 치고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장막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막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 상태를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멀리서도 이렇게 잘 보이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막을 교회라고도 보지만은 교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세상적인 상태에서 보이는 문자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도 이 장막에 거주하는 믿음은 그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주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헤브론은 뭐냐면은 연합하다, 동맹하다 이런 뜻에서 결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헤브론이 사단 나라 쪽에서도 헤브론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도 헤브론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동조하는 어느 지점인데 이 헤브론을 도착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헤브론에 도착하면은 아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할 때 이 헤브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단 나라 쪽에 헤브론은 뭐냐면은 연합과 동맹이에요. 사단 나라 쪽에서도. 그래서 마법사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마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술이다라는 거. 사단 나라의 연합전선, 국제 교류. 예, 그리고 사단으로 미혹되어지는 전적 개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WCC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 주자다, 이 헤브론의, 사단 나라의 헤브론으로. 그래서 헤브론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헤브론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사단 나라에 헤브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헤브론의 세력이에요. 예, 그 WCC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므레는 뭐냐면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므레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 헤브론과 마므레에 도착하는 거, 강한 세력을 잡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 헤브론에 도착을 하고 마므레에 도착을 하면 여기 상수리 숲이 있는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테레빈 나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벽기둥이다, 상수리 나무다, 강한 나무다, 강력한 사람 뭐 이런 거 꼬다 어떤 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권력이나 뭐 세력이 세면 어떤 일을 만들거나 조성을 하거나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런 일들을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을 만들거나 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많이 뭐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간증해서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주님이 아멘서 붙여주셨고 막 이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세력에 목적하는 바 대상은 빠지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그 힘만 동원이 돼서 그 힘만 우리가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게 어수선하게 막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수리 나무를 신앙한다는 거, 이 밑에서 우상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힘 있잖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꿈꾸는 거 있잖아. 저도 그렇고 다. 아니, 주님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적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면 이거 좀 다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 물론 다리 고쳐주면 좋고, 암에서 고쳐주면 좋고, 뭐 다 그렇지. 오래 살게 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심들이 있잖아. 사람마다. 뭐 우리 자식 막 특 먹고 갔으면 좋겠고, 외고 갔으면 좋겠고, 뭐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고, 원하는 전공에 갔으면 좋겠고. 이것을 해주는 하나님, 이것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좋아하는 그거를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 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간증이라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막 떼쓰고 그럴 때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장난감 집에 있는데 또 사달라. 이거 조금 틀리다. 이거 새로 나온 거다. 신형이다. 난리를 피우고 들어놓고 이러면 엄마가 이기면 좋은데 또 맨날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뭐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줄 때가 있고 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막 이 광야에서 요단강 전에 나타나지는 저급한 신앙의 어떤 유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 그럼 뭘까요? 아무래도 이 헤브론에서 도착한 상수리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 힘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강한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거, 주님으로 존재하는 세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주님으로 존재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의 에너지, 우리가 자기관리하는 에너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사단 나라의 에너지거든요. 뜻밖에도.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에너지, 나의 최선이 못 박히는 것을 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의 최선이 동원이 돼야 그래서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가 떨어져 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딴 나라라는 것을. 근데 나의 최선이 계속 유지 보존이 되면 그게 가룟유다 신앙관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향유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향유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에너지로 내가 존재할 거냐 아니면 나의 최선의 에너지로 존재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해도에 있어서 이 광야까지는 가룟유다가 동원이 돼요.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 넘어가면은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전까지는 뜻밖에도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요단강 넘어가거나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선언이 되어지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가룟 유다를 정리하는 것도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룟 유다 신앙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의 수준의 지점이 아닌 성도들은 가룟 유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완결판이 나와야 돼요. 완결판. 예. 그래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여전히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있습니다. 20장에서 예루살렘 도착하기 때문에 28장까지 가야 돼요. 8장을 더 넘어가야 거기 28장에서 그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헤브론에 도착하는 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제단은 쌓았더라. 예, 그래서 제단은 동물 사육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동물 제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십자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죽부터 먹이고 조각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이 고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구도에서 우리가 조각조각을 내서 내 안에 어둠이 어디 숨어져 있나 잘 모르거든요. 고난이 쳐들어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위선적인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했구나, 이렇게 믿음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는 사단을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한 조각 한 조각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와야 이 조각들을 내 육신의 조각을 다 살펴서 두루 자세하게 다 살펴서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하리로다가 바로 세상은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부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종래는 로마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리고 최고의 지성, 그래서 요즘은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아마 박사학위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들까지 박사학위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박사학위를 굳이 받는 것은 로마가 쳐들어온 상황이기도 하다. 전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3분의 2 이상은 로마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단 나라의 최고의 지성의 세계는 뭐예요? 사단 나라 말 그대로 그래서 로마는 뭐예요? 힘이잖아. 지성은 뭐야? 지성과 이 힘이 겹치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그게 상순이 나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사단 나라의 상순이 나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믿음으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지.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말렉, 내가 세상을 푸는 거지. 교회 안에서 그거를 내려놓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 세력이 에서의 세력이 되고 에돔의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돔의 세력이 그 헤롯이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뜻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영웅적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업적이나 이 세상의 영웅적인 걸로다가 보여주기시 이 세상적인 웃긴 외모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와 말씀의 세력인데 이런 것들은 내세울 만한 게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찌그러져야지. 겸손해라,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세배대의 아들 할 때도 이 요한과 야곱 할 때 세배대가 인내하다, 견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 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 쟤 왜 저러고 사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배대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흠모가 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은 흠모할 만한 외모와 외형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이 외모가 예수님 별론가 보다 막 이러는데 지금 외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리스, 로마, 헬라의 그 세력을 여전히 그대로 갖다 쓴다. 그것을 로마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모압의 세력이 노새 그 세력에서 지나가야 이 아브라함의 출발 헤브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나중에 부엘세바까지 이르는데 부엘세바에 이른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엘리야도 이 부엘세바에 거주한 사람 중에 하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엘리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서 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로마까지 갔을 얘기는 좀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온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이 부엘세바까지 도달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대표성을 띨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배 외에 거의 믿음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동원되지만 기도는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세력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드라가 짙은 향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은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의 세력 속에서 기도가 들어가. 기도가 동원이 돼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기본적으로 동원이 되는데 이 기도를 발판으로 해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러냐. 제1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 거기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 법궤가 있잖아. 법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가 동원이 되는데 기도만 많이 세력화를 했으면 말씀도 물론 알긴 알지만은 말씀이 약하고 기도만 세력화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세력이다. 그 속에 미디안도 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이해했느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펼쳐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원래 기도의 목적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휘장이 열리면서 그 법계 말씀을 깨닫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 그 은혜가 그게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지점이다라는 거.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확 열리고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노선은 거의 비슷한데 어디까지 확보를 하고 좋은 길을 갈 거냐 이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이 되심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에게도 헤브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